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창세기의 인물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성적인 타락에 물들었던 그런 가정이 붕괴되고 죄악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 구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70인역에서는 거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자인데 힘이 무척 센 체격이 장대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네피림들은 하나님이 주신 체격과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고요. 노아의 시대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으며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전체적으로 물들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할 때 노아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의로움을 100% 의롭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의로움을 보여줬다라는 상대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타밈이라는 말은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을 말할 때 타밈이라고 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의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 답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롭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교훈을 받겠는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계속해서 추앙하고 좋아하니까 사울이 거기를 시기 질투함으로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사울 왕이 딸 메랍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낸 상태. 그래서 거기서 내가 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스스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손 안 대고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계략을 바꾼 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왕의 제안을 자신의 가문이 비천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 다윗이 얘기해요.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먹고 뭘 하고 있는지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히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것이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끝까지 사울 왕과 함께 할 때 끝까지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사울 왕이 위협하면서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속임수에 맞서서 누구를 도와주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끝내 자신의 손에 자신이 얘기했던 얘기를 그냥 손바닥 뒤집어 또 바꿔버린 거예요. 19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네. 사울이 말을 바꾸기 시작. 그래서 다윗의 아내 될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데 이런 사울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딸 메랍을 정말 주겠다라고 사위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골리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왕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골리앗 죽이는 사람한테 딸을 준다라는 얘기는 자기 사위로 삼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런데 골리앗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일 생각만 있지. 그러니까 딸 메랍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제안을 했죠. 딸하고 결혼하라고. 이러한 제안은 겉보기에는 내가 너한테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동기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사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거룩함, 경건함은 그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한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만 내가 사랑해, 너를 정말 사위로 삼고 싶어, 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울왕은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는 교회 직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아요. 예전 어느 대통령 시절에 국내 대형교회 장로였던 한 분이 국무총리 후보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질 논란이 들어서 낙마를 했어요. 낙마의 원인이 뭐였냐면 친일적인 역사관 때문에 낙마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랑 강연회를 갔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실 때 우리 민족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게을러서 나라의 발전이 더딘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36년 동안 통치를 하게 하시고 그 36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라가 온전히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남북을 분단시켰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6.25 한국동단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일기열로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질 않아서 지금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산주의 북한을 마주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까지 다 하셨는데, 이 나라를 일깨우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묻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 말하는 식민사관,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보세요. 그냥 우린 놔둬도 알아서 하는 민족이에요. 놔둬서. 일본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제 식민지 30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한국 6.25 한국동단 난 것도 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뜻 아니고 내 뜻이고 하나님 일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인데 이거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주 쉽게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기꺼이 시간도 물질도 육신의 수고도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분명히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 기억하세요. 왜요? 내가 가진 귀한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각오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대속물을 삼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남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그래도 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사울왕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 속에서도 다윗은 그냥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한 얘기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인데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롭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리라 라고 해서 그 일에 가요. 핑계도 되지 않아요. 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고 당당하게 서는 것이요. 그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딸 메랍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사울왕이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딸을 줘버립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감정적으로 아주 자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파혼을 시키더니 딸내미를 다른 사람 주고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뒤에서 뭐라고 막 하겠죠. 욕하면서 왕 욕하면서 그냥 기분 나쁜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사울왕은 욕을 노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성질나겠지, 화나겠지,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그 화나는 걸 막 얘기하겠지. 나는 그 틈에 너의 그걸 딱 잡아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요걸 미끼로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요 다윗이라는 녀석이 불손하게 왕에 대해서 불손한 언행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요걸 잡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그러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왕이 두 번째 계략을 펼칩니다.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딸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아빠. 자, 다윗을 사위로 삼았어요.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어요. 딸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물론 뭐 공주가 과부가 되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아버지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에 딸내미를 이용해가지고 딸내미의 그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참 딸내미가 다윗을 사랑하더라.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심 기뻤을까요?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겠죠. 21절 보세요. 21절. 자,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자기 딸로 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둘째 딸을 만나는 게 그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는 얘기는 올가미에 가두겠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아마 사울왕은 다윗에게 지창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줘야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14년 동안 하잖아요. 그 돈 없어가지고 몸으로 때운 거예요. 지창금을 7년씩. 하물며 공주의 아들을 아내로 받는다 그러면 지창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걸 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저 지창금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다 줘라 라고 해요. 25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네, 사울왕이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나한테 줄 지창금이 부족해. 그래서 결혼 못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조건을 좀 지창금을 좀 내려줄 수는 없나 이런 얘기도 얘가 순수하고 야 겸손한 아이라 얘기도 못할 거고 왕이 나한테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도 돈은 원하지 않아. 지창금 같은 거 원하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울왕의 말은 진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금 다윗에게 많은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걸 원해요. 뭘 원하죠? 다윗의 목숨을 원하는 거예요. 목숨을. 네 목숨값을 내가 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구체적인 요구,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울왕의 제어하는 다윗의 애국심과 충성심, 정의감 이런 걸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그냥 그 정도만 해오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꿔 말하면 다윗의 충성심, 애국심, 정의감을 이용한 사울왕의 가장 더러운 추악한 계략인 겁니다. 사람의 약점이 다윗에겐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런 사울왕의 생각은 다 모른 채
다윗은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걸 그냥 좋게 기분 좋게 여겨서 그리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낙이 차기 전에. 다윗은 사울왕이 그런 속임수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 교활함을 몰라요 지금.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사울왕의 요구를 기꺼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지참금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몇 명을 죽였느냐? 200명을 죽여가지고 사울왕이 요구했던 100명에 100개에 2배, 200개를 딱 주고 아주 깔끔하게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도 살아서 돌아온 걸 어떻게 해요? 약속은 그렇게 한 걸.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일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늘 요셉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삶의 결과들은 뭐였냐? 형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의 결과도 뭐였느냐?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며 다윗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보고 나니까 어땠느냐? 29절 다 같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그걸 알고 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려워하는 만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놈만 없으면 되는데, 다윗 요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평생의 원수로 삼았어요. 대적으로. 공교롭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다라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임을, 그 삶인 것을 보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당치도 않은 일을 벌이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다윗을. 근데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럼 지금 사울이 자신이 뭐란 얘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걸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도망가기 전의 일이에요. 이 이후에도 이거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몰라.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선택받았다면 선택받든 말든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다윗은 반드시 죽인다. 평생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은 이것뿐이에요.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 놀랍게도 사울왕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다윗의 대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침 블레셋 백성들이 육대기 한 것에 대해서 보복으로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에. 싸움이 벌어졌죠. 당연히 누가 나가겠습니까?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울왕은 얘기합니다. 다윗 나가서 이번에는 꼭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윗을 반드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런 사울왕의 기대와 계략은 역효과를 냅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면 나갈수록 다윗왕은 승승장구하면서 다 이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 나라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더 유명하게 여겼다. 자, 30절 보세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면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얻었고 그 모든 상황을 그냥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던 사울왕은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감정의 무거운 무게를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삶은 늘 불안했고 늘 괴로웠고 늘 분노했고 늘 짜증스러웠던 겁니다. 그러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때때로 이 사울왕의 마음과 똑같이 닮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신실하게 몸된 교회 섬기며 잘하고 있는 모습이 왜 꼴보기가 싫습니까? 그게 왜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때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잘됐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안 잊고 하고 왜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하냔 말이에요. 사울왕은 더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저러다가 이제 내 자리까지 위협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자, 주님, 아무개 형제 아매자매는 매일 이렇게 많이 좋은 일 일고 또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은 맨날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만약에 묻고 싶다면 좋아요. 당신은 이런데 저쪽에 있는 형제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러면 이 사람 잘 되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잘 되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이 뭐 은혜로 뭐 은혜 욕하고 그러고 있어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됩니다. 그거 욕하지 말고 주님, 혹시 제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이렇게 아픈 거라면 주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납하시고요. 주님,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옵나니 저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편으로 가세요. 그게 답이에요. 남 욕하고 여기 있는 게 답이 아니라
사울은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산 거예요. 남 잘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가지고 그걸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두려워하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사울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겼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솔직히 나가서 주님께, 주님, 다윗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왕인데도 계속 불안해요. 전생에 저렇게 잘 나가다가 괜히 내 다음 나가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주님, 솔직한 제 마음이 그런데 제가 저런데 좀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윗만큼이나 잘 될 수 있도록 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했다면 사울왕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불쌍하죠. 그거와 상관없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누가 이겨요, 세상에서? 다윗은 죽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위태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냐?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월요일이 되면 직장에 일을 시작하겠죠. 그런 월요일에도 운전하면 어디에 출장을 가거나 어디 간다, 그런 화요일에도, 그리고 내가 취미생활하면서 운동을 한다, 그런 수요일에도,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잠시 머물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목요일에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금요일날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토요일에도,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날이 됐든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흐트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간다, 이 얘기예요. 나한테 변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딸랑 주일날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주님이 옆에 계시고요, 혹은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양 어깨에서 날개죽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말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이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 두렵고 떨리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넘치는 시대였는데,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섭니다. 이들이 살았을 때 그 삶이 죄악에 난무하는 삶이었다면 당연히 삶의 문제도 고통도 고민도 많았겠지요.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꿋꿋이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든지 특별히 어려움이 더 클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노아의 삶을 잘 기억해 보세요.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한 다윗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속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그 인간적인 마음에 막 쪄들어가지고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노아의 때나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칼 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에녹 얘기를 했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자,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십니까? 300년입니다. 3일? 아닙니다. 3주? 아닙니다. 3년? 아닙니다. 30년?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영적인 열망이 생기잖아요. 300년은 아니겠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나도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나 사건이나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역사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삶을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 정말 굳건히 하며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